이 강단에 서서 우리 신 목사님께서 그 전도사로 목회하시면서 저를 만났던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이 성암교회에 올 때마다 제 선친의 글씨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제가 갖는 감회는 남다르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성암교회에 그 글씨를 제 선친이 썼다는 것을 아마 정장로님은 아실 겁니다. 예, 그렇게 최한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에 그때 그 성암교회 건물 지을 때에 휘호를 써 주셨던 것을 저는 이 글씨를 볼 때마다 제 선친을 만나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저의 절친 중에 한 사람인 최한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목회할 때에 제가 교회 뭐 근처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얘기지만은 그 이후에 우리 또 신 목사님 목회할 때 제가 와서 말씀을 나눴던 것이 기억에 새롭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총회가 정한 여신도회 주일에 우리 신 목사님께서 설교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기도하던 중에 작년 제110회 총회가 우리 총회가 선언한 선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언서의 내용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정한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의 부분으로 말씀하신 내용인데, 총회가 4개의 본문을 정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말씀도 본문의 하나로 정했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작년 9월 총회를 열면서 우리 총회는 2026년 또 1년 될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이러한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주제를 놓고 우리 1년 동안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로 만들자. 아마 우리 성암교회도 원래 표를 이 총회 주제로 정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제만 정한 것이 아니라 총회가 끝나는 날 전국에 모인 모든 총대원들이 이 주제에 따른 선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총회 총대원들의 이름, 일동이 이 선언서를 채택을 했어요. 이 선언서를 주제로 선택하게 된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데 이 시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인간의 교만으로 모든 생명의 신음이 더욱 깊어진다.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것만 아니라
이 선언서에는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을 진단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봉독해 드리면, 동시에 시대만이 아니라 교회도 세상의 불의에 오염되었다라고 자책하면서 교회가 자기 의로움에 취하여 세상과 등진 채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했어요. 저는 이 세상을 등진 채 바벨탑을 쌓는다는 표현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등진 채가 아니라 세상을 엎고 바벨탑을 쌓고 있다 하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또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독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세상을 품고 구원해야 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맨날 비판하고 야단치고 꾸중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교회의 현실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한마디 더 나아가서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할 뿐 주님의 뜻을 행하여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고백은 구구절절 올바른 반성의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작년 9월에 이 총회의 선언서를 보고 2024년, 2023년, 2022년 그 전에 총회 선언서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아하, 2025년 총회에서만 발표한 고백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전의 선언서들에서도 똑같은 내용이었는데 문장만 조금 다르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된 일들을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왔어요. 10년 전에도 했고 20년 전에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창피하게도 2025년 9월에도 총회원 일동의 이름으로 비슷한 선언서가 발표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매년 반복되어 같은 선언서를 발표했다고 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선언서로서는 훌륭한 말씀이었지만 말잔치로 장식용이었구나. 그냥 선언을 하고 그 선언한 그 말씀을 우리의 몸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살고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은 부족하였었구나. 이러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결과로 교회가 위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총회가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한 것도 우리의 잘못을 인정한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너를 책망할 것이 있구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 여러분의 내용은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 안에 처음 사랑이 없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십자가가 없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소멸되어 가는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교회를 교회의 생명력이 사라진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당이 화려하고 교인들도 모이고 있는데 생명력이 없으니까 자라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생명의 기운인 십자가가 없고 주님의 뜻을 버렸기에 이러한 교회는 자랄 수 있는 힘이 없어졌다. 처음 사랑 십자가를 버린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교회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결론에 와서 예수님은 더 확실하게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겠죠. 이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I don't know you.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 너 도무지 모르겠어. 누군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 불법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불법을 말하는 건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겨도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남의 것을 훔쳐도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을 속여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내가 이득을 취해도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치적인 권력을 사용을 해서 법을 바꿔서 백성들,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줘도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을 예수님이 말한 것은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불법의 기준이 무엇인가 했더니 7장 21절에 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할 때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 다음 나중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불법이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에서 불법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법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선하게 잘 삽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래도 질문해 봐야 됩니다. 당신은 법 없이는 살고 있겠죠. 그 법은 세상의 법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법입니다. 이 뜻이 살아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한 자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멘 믿습니다 소리쳤지만 왜 예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는구나 불법을 행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입술만으로 반복되는 회개, 생각과 글로서는 마침표를 찍는 반성문으로는 부족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총회가 우리가 불법을 행했다라고 자백을 했어요. 총회 총대원들의 고백은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요 또 거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고백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총회의 선언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선언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을 드러내놓고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할 때 예수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타락하였을 때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 개혁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개혁교회가 타락하여서 세상과 함께 가면서 물질 문명에 물들어서 물질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는 물음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죠. 처음 사랑이 없어진 곳에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지닌 분들이 누굴까? 저는 오늘 여신도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기에 앉아 계시는 모든 어머니들이 바로 총회 주제를 반복해서 말해보면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애원하는 이때에 교회가 죽어가면서 살려달라 하는데 이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는데 손을 내밀고 자기의 몸을 내어놓는 그분들이 누굴까? 바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어머니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세상 구석구석을 다 찾아갈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세상 구석에 어머니가 계세요.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어머니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궁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에게는 이미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의 몸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들의 신앙이 위기에 빠진 한국 교회,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들의 생명을 살리는 비상구가 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살리는 어머니란 설교 제목을 정한 이유도 복음의 본질을 몸에 간직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정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주로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신 것이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 아니에요? 대속제물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셨다. 이 복음이야말로 어머니 같은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데
바로 이 역할을 우리 어머니들이 해야 되고 우리의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저는 3층짜리 연립주택 3층에 살고 있어서 그동안에 옥상에 채소를 좀 키워봤습니다. 뭐 고추 심고 상추 심고 토마토 때로는 깻잎, 부추 그것을 잘 거두어서 반찬으로 잘 먹었는데 이 채소를 키우다 보니까 지력, 땅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흙이 공급해주는 영양분 이거에 따라서 그 채소가 열매를 많이 맺기도 하고 잎이 건강해지는데 지력이 형편없어질 때는 시들시들하고 누릿누릿하고 별로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마찬가지로 어머니는 한 가정의 지력, 정말 생명의 기운을 돋워주는 지력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 이 교회의 생명력을 공급하는 주체가 되는 분들 또한 어머니들이십니다. 지력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어머니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이것을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말씀의 꼴을 맛있게 잘 먹자. 예, 한 번 더 해볼까요? 말씀의 꼴을 맛있게 잘 먹자. 두 번째, 기도의 걸음을 쌓자. 세 번째로는 믿음의 열매를 나누자.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겁니다. 말씀의 꼴을 맛있게 잘 먹자. 이것은 우리 신목사님을 좀 신바람 나게 해주셔야 돼요. 담임 목사로서 어린 양들, 여러분들을 양이라고 할 때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꼴을 먹이시잖아요. 이것을 맛있는 꼴을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투정을 부려서 잘 안 먹어보세요. 설교하면서 금방 알거든요. 아이고 오늘은 죽 썼네.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도 알잖아요. 죽 쓴 거를. 그럴 때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을 암만 맛있는 밥을 줘도 잘 못 먹어서 좀 죽이라도 써서 그래도 소화라도 잘 시키려고 죽을 썼습니다.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웃음바다가 퍼지면서 다음부터는 말씀을 경청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죽을 써도 여러분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죽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의 말씀의 꼴을 맛있게 잘 먹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건강해져요? 육신과 영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건강해지면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군가가 사용해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사용하겠어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 신목사님의 신바람 나는 그 말씀 좀 들어봐 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의 꼴을 맛있게 잘 먹자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걸음을 쌓자. 오늘 박 장로님이 제 설교문을 좀 컨닝한 것 같아요. 기도의 어머니 얘기를 꺼내시고 한나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정말 기도의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한나의 어머니, 한나가 낳은 사무엘을 비롯해 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면 순종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또 뭐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또 에이브람 링컨의 어머니, 오늘 찬송가 199장이 바로 그 어머니의 성경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역대 대통령들이, 미국 대통령들이 선서를 할 때에 그 성경 위에 링컨이 읽었던 성경인데 어머니께로부터 받은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을 손 위에 얹고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만이 아니라 제가 오늘은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흑인 배우인데 아카데미상 주연 나무상을 2번이나 탄 유명한 배우인데 1954년생이에요. 이분이 2024년 만 70이 되었을 때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는 배우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원래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배우가 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덴젤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가정 불화가 생겨서 떠났어요. 그래서 미용사로 수고하시는 어머니가 덴젤 워싱턴을 비롯한 형제들을, 자녀들을 키웠는데 14살 때 아버지가 떠나면서 이게 하나님이 없나 보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반항하기 시작을 하면서 16살 때는 어떤 전자기계를 있는 공장을 털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기도의 어머니였던 덴젤의 어머니가 이것을 알았어요. 알고 밤중에 나가려고 하는 아들 문을 딱 밀면서 그 어머니가 16살짜리 얼마나 힘이 셌겠어요. 꽉 붙잡았는데 꼼짝을 못했대요. 그리고 문 안에 집어넣어 놓고 5분 동안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그 바깥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5분의 시간 갇혀 있는 동안에 친구들은 다 붙잡혔고 결국은 다 감옥에 갔지만은 덴젤은 감옥에 가지 않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이 어머니가 미용실을 운영을 했는데 한 여성 권사님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여성 권사님이 이 덴젤을 보고서 너는 장차 수백만 명 되는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할 거다 예언을 했어요. 16살짜리에게.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30대에 이르러서 헐리우드 배우가 됐는데 그때 헐리우드 거기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제가 신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갈등하고 있는 덴젤 워싱턴에게 아니 나는 강단에서 설교할 때 100명, 1000명에게 설교를 한다면 너는 스크린이라고 하는 영화라고 하는 강단이 있으니 네가 그곳에서 올바로 살면 그곳에서 빛이 되면은 수백만, 수천만 명에게 설교하는 사람이 될 거다. 내가 배우가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이 가슴속에 쌓이고 쌓여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덴젤 워싱턴이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하나님은 덴젤 워싱턴을 위해서 새로운 길, 무엇인가 계획을 해놓으신 일이 있었어.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예요.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를 하고 결정을 한다. 두 번째로 나는 나쁜 일에는 어떤 일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맨날 신발을 침대 밑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날 그 침대 밑에 넣었던 신을 꺼내서 신게 되는데, 침대 밑에 신을 넣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을 무릎 꿇는 일을 놓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고 하는 것을 극히 체험을 했던 이 덴젤 워싱턴입니다. 이 유명한 배우의 뒤에 누가 있었느냐?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기도는 쌓고 쌓으면 거름이 됩니다. 거름은 영양분이에요. 이 영양분을 먹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성장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 자녀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감쌀 수 있는 보자기가 하나 필요한데, 그것을 저는 사랑의 보자기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저 어렸을 때는 6.25 사변 이후에 그 구제품들이 오면 어머니가 그것을 뜯어가지고 옷을 만들어주고 남는 것들을 모아놨다가 그것을 조각조각 붙여가지고 보자기를 만들어서 밥상 덮는 것, 또 혼잎을 여름에 덮는 거, 이불 만들었어요. 퀼트라고 그러죠. 저는 우리 성암교회 모든 여신도들이 퀼트의 한 조각이 되어가지고 커다란 사랑의 보자기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 무엇을 넣어야 돼요? 첫 번째로 말씀의 꼴을 맛있게 먹자 집어넣어서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을 가지게 되고, 두 번째로 기도의 걸음을 쌓아서 이 생명력이 가득 찬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 번째로 믿음의 열매,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 먹여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대대로 신앙을 이어가게 하는 복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때, 이것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위기로 빠뜨리는 입술로만의 신앙 회개, 이것이 아니라 이 운동이 바로 이 교회 성암교회에서 여신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I know you 라고 말씀하시며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참 우리는 연약하지만 합치면 큰 힘을 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암교회 여신도들 사랑의 보자기 속에 꾸역꾸역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집어넣어서 이 교회로부터 이 땅과 이 세상을 살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